누구나 자기 삶의 터전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터전이 어떤 일들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려면 기초가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 삶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가장 확실한 기초,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산상보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집을 지을 때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놓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집이 금방 무너지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어떠한 홍수나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데 바로 그 반석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무리 다른 것을 잘 갖추어 놓아도 이 말씀의 기초가 허술하면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깨어지게 돼 있고 흔들려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내 인생 기초가 하나님 말씀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국에 산 아이가 계속 학교 생활에서 말씀을 배우니까 선생님이 이제 어머니를 학교로 오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학교 오시자마자 도리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선생님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총명한지 아시긴 하느냐고. 우리 애는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깨우치는 그런 아이라고. 그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깨우치는데 그 하나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만일 도둑질하는 것이라면 한 개 가르치면 10개 도둑질을 깨우치면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 그 하나가 사기치는 것이라면 한 가지 사기수법 가르쳐주면 10가지를 깨우친다면 그 아이 장래가 뭐가 되겠어요? 결국 사기꾼이 되고 도둑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좋고 총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초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가 진리가 되고 그 하나가 하나님 말씀이 된다면, 그런 가운데서 10개를 깨우친다면 정말 훌륭하고 부유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세상적인 것이 되고 악한 것이 된다면 오히려 머리 좋다는 것이 더 잘못된 결과를 그 인생 가운데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종류의 채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분명한 채널,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잘 배우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똑바로 쓴 든든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게 안식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부분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안식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식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지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그들이 정착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하자면 우리 모두가 도착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안식에 대해서,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12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게 컨텍스트가 맞지 않다, 뭔가 문맥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안식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려면 말씀의 지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맸던 이유가 하나님이 던져주신 말씀의 지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가려고 노력은 했지만 말씀의 지도가 없을 때에 결국 방황하고 헤매이다가 그들은 목적지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행을 할 때에 지도를 갖지 않고 여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험악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나침판을 가지지 않고 항해에 뛰어든다면 이것만큼 무모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손에 들려진 지도와 같고 방향을 알게 해주는 나침판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인데 이 광야길을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나침판 손에 들지 아니하고 지도 손에 들지 아니하고 무작정 여행을 출발한다면 이것만큼 무모한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 말씀의 나침판 없이 용감무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용기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길을 떠나는 사람,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 인생이 다 산 후에 어디에 도착할지도 모른 채 그냥 무모하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 이것만큼 무모하고 어리석은 인생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를 주셨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지도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목적지에 도착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 이것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히브리서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기능과 능력,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능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능력, 성경 말씀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살리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흔히 성경은 정체되어져 있는 문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아니랍니다. 문자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고 생동하는 생명력이 성경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밝힙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운동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헬라 말이 에네로게스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에네로게스. 여기서 나온 용어가 에네르기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어요.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에너지, 바로 에너지라는 단어가 오늘 운동력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공급받지 아니하면 살아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안 잡수시면 기운이 빠져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기운이 빠져서 생존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참 에너지 음식 좋아하시잖아요. 에너지 있는 뭐가 있다 그러면은 뭐 물불 가리지 않고 잡수시는 뱀장어, 꼼장어, 날아가는 새도 다 잡아서 드시고, 어떤 분이 4발 달린 것 중에 밥상 빼놓고는 다 먹는다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에너지 음식을 좋아하시고 그 에너지를 공급받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영적인 에너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육신을 그렇게 힘나게 하는, 육신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저 깊은 산속까지 찾아가서 잡수시면서 영혼을 살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려면,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으려면 말씀 없이는 안 돼요. 이 말씀은 살리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복막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집에 돌아와서 이제 며칠을 요양을 하고 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서 그 저를 치료했던, 그 수술했던 의사를 만나서 마지막 체크업을 제가 받아야 됩니다. 글렌데일에 그분의 오피스가 있는데 제가 병원에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환자 행색을 하며 갔습니다. 걸음걸이도 부정하고 왠지 힘도 없고 계단 올라갈 때도 비틀비틀 올라가고, 운전도 제가 하지 않고 우리 와이프가 했어요. 저는 환자니까 제가 운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가 한 2분간 들여다보더니 이제 다 나았다 그러더라고요. 이 한마디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온몸이 깨끗이 낫고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나올 때는 그저 뛰다시피 뛰어나왔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구나. 여러분, 의사가 던져주는 말 한마디가 이처럼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은 어떠하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어가던 심령이 살아나게 됩니다.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던져주는 음식만 먹어서는 영혼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육체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이 소생되어지고 정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잡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첫 번째로 살리는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수술의 능력이 있습니다. 수술, 우리 12절을 계속 보시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 성경 말씀은 날선 금과 같다. 이 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주 예리한 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찔러 쪼갠다는 말은 piercing and penetrating, 쪼갠 후에 그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감찰한다는 것은 exposing한다, 다 드러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기능 가운데에 오늘 본문이 밝히는 이 기능이 수술의 기능이에요. 우리 몸 안에 무엇이 잘못되었나, 무엇이 더러운 것이 나를 전부 다 파고 들어가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은 다 잘라냄으로써 수술하는 역할이 말씀의 역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진짜 문제는 본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겉모양만 허우대를 멀쩡하게 꾸미고 다닌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나도 잘 읽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말씀이 나도 잘 알지 못하는 내 심령의 깊은 부분을 penetrate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서 그것이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그것이 우리 몸에 유익하지 않는 썩어져가는 부분이라면 이걸 잘라내고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역할, 이게 바로 말씀의 역할이라고 오늘 성경은 밝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안에 무엇이 있나, 나의 영과 혼까지 다 찔러 쪼개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은 수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말씀을 들을 때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지 않으면 편안한데 내 실체를 보고 나면 참 부담이 되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라는 완전한 거울 앞에 서게 되면 때때로 나에게 불편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더러운 것이 있다든가 그걸 그냥 두게 되면 내 영혼이 망하게 되고 죽게 되고 결국은 병들어 사망하게 되는 요소가 있다면 이걸 드러내서 잘라내야지 우리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의 기능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혹시 나에게 찔림이 되고 내 삶 가운데 좀 불편함을 주더라도 이것이 바로 말씀의 기능이구나, 나를 바로되게 하기 위한 기능이구나, 그래서 나를 책망하고 나를 고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을 말씀의 능력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능력은 참된 치유자에게로 우리를 안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치유자. 여러분, 수술을 하는 의사가 우리 몸을 쪼개고 잘라내고 배를 다 갈아놓은 후에 그 안에 있는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다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돌아가십니다.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그냥 갈라놓고 찢어놓고 안에 있는 내장 다 끄집어낸 후에 그냥 두면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술을 철저하게 한 후에는 완전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안내하는 역할, 이게 바로 말씀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의 기능을 설명하신 후에 14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영을 쪼개고 혼을 쪼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내 속 깊숙한 곳까지 다 들어가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 알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를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다루신 후에 궁극적인 치유자요 회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 이게 바로 말씀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우리의 의사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그냥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만 드리고 나오면 되지만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어요. 대제사장이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죄가 있고 수많은 상처가 있고 수많은 썩어진 것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말씀의 수술을 받은 후에 그분께 나가면은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악과 모든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sympathize,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시는 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면 외면합니다. 아, 너 그런 줄 몰랐다고, 당신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우리를 배척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I understand you, 내가 이해한다. sympathize 하시는 분, 우리를 다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 그리고 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긍휼을 얻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의사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모두가 그분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부담을 가지고 나오셨든지 어떠한 죄악이나 상처나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아니한 그러한 고통을 가지고 나오셨든지 오늘 아침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서 참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분이 만져주세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건강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하는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말씀, 살리는 말씀, 수술하는 말씀, 그리고 마침내 치료자이신 예수님께로 안내함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 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섭취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즉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나머지 시간을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아마 큐티 하실 때에 적용을 하셔도 돼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큐티 할 때 성경 펴놓고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냥 하는 큐티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나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큐티를 하면 아마 조금 더 깊은 큐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은 거기 차트가 나와 있죠. 교환을 보시면은 먼저 우리가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 첫 번째 할 일이 뭐냐고 하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뭐 설교 시간 같은 경우는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건성으로 그냥 읽으셔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어떤 분은 뭐 2번, 3번 읽기도 하고 정말 어떤 분들은 10번, 20번을 읽는 분도 계십니다. 주어진 본문을 정말 집중해서 계속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읽는 것이. 그와 같이 말씀을 읽으면 그 다음 단계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조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나에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이 인격체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여러분과 늘 같이 동행하면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튜터, 개인 교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가 열심히 읽기만 해서는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분석하고 신학적으로 아니면 문맥적으로 문법적으로 아무리 잘 뒤져도 그것만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읽는 이유가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앞에 두었을 때는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바로 내 앞에 와서 이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걸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그 다음 단계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친히 들려주실,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기록된 문자로 본다든가 지식이나 정보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성경을 앞에 펴놓고 성령, 인격자이신 성령께서 지금 내 앞에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나에게 들려주는 순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황홀한 순간이고 감격된 순간입니까? 여러분, 그 고귀하신 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오셔서 직접 나에게 한마디 한마디를 들려주시는 장면, 그런 장면 앞에 여러분이 팔짱 끼고 그냥 멀그만히 서 있을 수가 있겠어요? 혹시 청와대나 백악관에 갔는데 대통령께서 내 앞에 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때 팔짱 끼고 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긴장해서 듣겠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이 말씀 가운데서 친히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가? 보편적으로 세 가지를 계시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연구해 보게 되면 이 인물들이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가 보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도 마찬가지, 모세나 노아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들어보면 그분의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비잉을 다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예가 없어요. 노아를 불러서 말씀하실 때는 심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한 민족을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길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나? How to get it. 어떻게 하면 거기에 도착할 수가 있나? 이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언제나 최선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 자신을 만나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듣고 그 다음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알게 되면 결단코 여러분의 인생은 막히지 않아요. 반드시 열려지게 되어 있고 최선의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계시된 진리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정한다고 하는 말의 뜻은 나를 하나님에게로 adjust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삶, 나의 태도,
내가 이 말씀을 읽기 전까지 가지고 있던 나의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교만하고 잘난 척했던 나의 태도. 근데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아니구나 알았으면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잘한 결정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결정으로 나의 결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반대로 하죠. 내가 먼저 결정해 놓은 후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나의 삶과 나의 위치와 나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정하려면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조정에 대한 문제는 아마 다음 주 지나면 자세하게 한 주간 동안 말씀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조정한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Pay the price. 그러나 꼭 필요한 과정이 조정입니다. 이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정함으로써 마지막 단계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조정하지 않고 지나쳐버리면 그 말씀의 진리는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조정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순종하게 되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참 치유자이신 예수님께로 안내해서 궁극적으로 회복되게 하고 치유받게 하고 가장 건강한 인생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험합니다. 어둡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 앞에 무슨 일을 당할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에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를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현명할까요? 내 인생 전체를 보시고 나를 가장 베스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앞길이 어둡다고 할지라도,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인, 진리의 나침판인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 강건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니 안심하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소식과 소문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진다는 소식도 있고, 정치적인 혼란을 이야기하는 소식도 있고, 또 의사를 찾아갔더니 당신에게 이와 같은 병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힘든 소식도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음성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와 함께 가심을 신뢰하고 우리 그분과 함께